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리를 많이 듣는데 어떤 소리를 많이 듣냐 하면은 이 세상에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 하면 정말 편협하고 오만하다. 어떻게 예수만이 구원자일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듣습니다. 그렇게 들으면 야, 기독교인들은 정말로 편협되고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 이거 정말 오만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모든 것이 다 나름대로 진리다. 진리가 각 종교마다 조금씩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사람들이 나름대로 다 진리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포용해야 한다. 모든 것이 다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포용해야 한다. 그리고 최고의 미덕은 간용이고 유일한 악덕은 편협함이다. 오늘날 시대는 모든 것을 다 수용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종교에 있어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누구든지 자기 것이 진리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편협한 생각인가? 우리가 기독교가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라고 주장을 할 때 과연 그 주장을 기독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내 종교 교리가 맞습니다 라고 주장했을 때 그것이 편협한 이야기인가? 우리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진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그 주장에 대한 좋은 이유가 있으면, 좋은 설명과 이유가 있으면 그 주장이 설득력 있고 맞는 거고, 그 주장에 대한 좋은 이유와 설명이 없으면 그 주장이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독교가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편협되거나 오만한 게 아니죠. 단지 우리가 충분한 그런 이유와 설명을 못 해줄 때 이것은 진리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모르는 게 있는데, 사람들이 모든 종교는 사실은 배타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기독교만 배타적이다 하는데 각 종교는 다 다른 종교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배타적이에요. 그래서 진리 자체가 배타적인 거예요. 진리 자체가 그것만이 옳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슬람은 코란이라고 하기도 하고 꾸란이라고 하는데 이게 유일한 신의 계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타협을 하지 않죠. 불교는 힌두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힌두교의 힌두교의 경전 베다의 근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힌두교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카스트 제도에 배타적인 거죠.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힌두교는 타협하지 않는 세 가지 교리가 있습니다. 업보의 법칙, 베다의 근위, 윤회 사상. 이것은 잘못됐다 하면 당신이 잘못됐지 우리는 맞습니다 라고 진리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걸 옳다고 주장할 때 편협됐다고 사람들이 말을 할까요? 각 종교는 배타적인 진리 주장이 다 있다라는,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도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의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에 이른다 이렇게 주장하는 주장을 종교다원주의 이렇게 부릅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님께로 혹은 궁극적인 종교로 가는 길이고 그 매개체고 창구다. 그러니까 좀 전에 황 목사님 말씀했듯이 산을 올라가는 길은, 정상으로 올라가는 이쪽 오른쪽으로 가는 길도 있고 왼쪽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앞쪽도 있고 뒤쪽으로 있고 결국 어느 종교로 길로 올라가든지 간에 정상에서 만난다, 동일한 신에게 이른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종교다원주의적 생각입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는 똑같이 선하고 똑같은 진리를 말한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것이 옳은 주장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종교다원주의가 올바른 주장일까요?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만일 모든 종교가 똑같이 진리이고 똑같이 옳다면 그 여러 가지 곁다리, 부수적인 교리는 다 다를지라도 핵심 교리가 방향성이 일치하거나 모순점이 없어야 해요. 각 종교의 핵심 교리가 모순이 없어야 되는데 사실은 각 종교를 따져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불교나 힌두교나 기독교나 이슬람이 모든 종교가 한 방향을 향해서 진리의 길, 구원의 길을 향해서 교리가 똑같이 가야 됩니다. 조금 방법은 틀리더라도. 그런데 종교를 자세히 연구해 보면 그렇지 않죠. 각 종교의 핵심 교리에 모순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모순점이 있냐? 불교는 신이 없다라고 하고 힌두교는 신이 있는데 모든 범신론적으로 모든 것이 다 신이고 이론론적이면서도 또 모든 것이 다 신이고 너도 신이고 나도 신이다라는 3억 개 이상의 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기독교는 유일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삼위일체 하나님만 존재하신다. 이슬람은 하나님은 알라는 있는데 단성론, 단일 인격적인 그런 신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 교리에 있어서 동일한 대상을 두고 다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힌두교 학자 자은호 교수가 하는 말이 오늘날 빈번하게 말해지듯이 모든 종교가 똑같은 목표에 이르는 길이라는 말은 옳지 않는 주장이다. 교리상에서뿐만 아니라 신비의 정도에서까지 일치점이란 없다. 힌두교 학자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종교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자유주의적인 시각에서 사람들이 노력을 했지만 사실 다른 종교가 우리 종교를 바라보고 각자 다른 종교를 향해서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에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도전과 모순점이 있었는데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각 종교들의 그 종교 주장이 좀 다른데요. 기독교는 인격적인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 종교 중에서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인격적인 존재다라고 주장하는 분은 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를 위하여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교리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슬람은 뭐냐? 창조주가 있다라는 건 믿어요. 알라를 믿는데 그 창조주는 인격적인 개념이 아니고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행위로 그 율법을 수라에도 구란에도 나오듯이 행위가 착한 게 조금 더 무게가 있으면 천국 보내지고 그리고 행위의 무게를 따라서 악한 게 있어서 좀 더 무거워지면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알라가 그 사람이 착한 일 하도록 행동도 생각도 행위도 다 만들어버린 거죠. 이건 제 이야기 아니라 꾸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알라는 모든 생각과 행동과 악함과 선함을 사람들 다 운명을 결정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나중에 심판은 그 행위를 따라서 착한 게 많으면 천국 가고 악한 게 많으면 지옥 보낸다. 이게 이슬람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다르죠. 그 다음에 불교는 무신론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동양 종교가 똑같습니다. 동양 종교가 다 우주 안에 있는 그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힌두교는 신은 있지만 우주 자체가 어쩌면 신이고 또 모든 것이 다 신으로 볼 수 있고 신의 환상, 투영이라고 보고 3억 개 이상의 신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주장이 어떤 것은 하나님이 있다, 어떤 것은 하나님 없다, 어떤 것은 우주가 신이다, 아니다, 우주를 만든 어떤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 다른 거 있잖아요. 그럼 만일 동일한 대상을 놓고 각 종교가 서로 다른 모순된 주장을 한다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신에 대해서, 이 세상 우주의 기원과 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있다 없다, 우주를 하나님이 만들었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경우는 두 가지 이론밖에 없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모두가 다 틀린 경우예요.
다른 한 가지는 그 중에 하나만 맞는 거예요. 논리적 선택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 종교다원주의가 보기가 좋고, 만일에 다른 종교 믿고 다른 신앙생활을 했어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굳이 제가 목회를 할 필요가 없고, 굳이 여러분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저것 자기의 여건에 따라 뭐 절도 가고 힌두교도 가고 저 이슬람도 가고 교회도 다니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사실 자세히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신관을 따지면, 신에 대한 관점을 따져보면 그 종교의 장단점이 보여요. 그래서 이 세상에 신을 믿는 종교들, 신이 있다 없다 할 때 신을 없는 것은 무신론은 배격해 두고 사실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따지면 하나님이 있다라는 증거가 훨씬 더 많아요. 이것은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따져서 그렇습니다. 기독교식으로 꼭 안 따져도 돼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하나님에 관한 질문,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을 혹시 여러분 중에 비기독교인들은, 특히 청년들은 나가서 제가 광고했듯이 이것을 그냥 하나 무료로 달라 하면, 나 비신자다고 하면 그냥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걸 한번 간단한 얼마 안 되는 책인데 한 2시간이면 읽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있다라는 증거가 훨씬 더 합당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만일에 우리가 하는 것은 신이 있다면 이제 신들의 유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관들의. 그래서 유일신론, 하나님은 한 분, 신은 한 분뿐이다 라고 믿는 종교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이에요. 그리고 다신론, 신이 하나가 아니라 어찌 신이 하냐냐, 신은 여러 개지. 다신교가 있죠. 다신론. 그리고 신은 이것저것도 아니라 모든 것이 신이고 우주 자체가 신이다. 이거 팬티이즘, 디이즘 해서 이게 범신론적인 그런 경향성을 띠는 겁니다. 이신론이 있는데, 이신론은 신이 우주를 창조해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기계적인 면을 가진 것입니다. 저거 잠시 후에 설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에서 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 누구냐 물어보면 어떤 분이라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영원하시고 모든 걸 아는,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전능하시고 변하지 않고 불변하시고 뭐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철학적인 관점에서 What is God? 하나님은 누구냐? 누가 하나님이냐? 하나님 뭐냐? 물어본다면 하나님에 대한 철학적인 정의는 일반적인 철학적 정의가 그렇습니다. The greatest being, 최고의 존재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최고의 존재가 아니면 우리가 경배하고 그분을 따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최고의 존재인 동시에 The perfect being, 완전한 존재, 완전한 존재. 그 신이 스스로 태어나고 스스로 죽어버린다든지 병이 걸려서 죽는다든지 누가 만들 수 있으면 이건 불완전한 거죠. 그러니까 신이 있다면 최고의 존재가 신이고 그 최고의 존재는 완전한 존재를 신이라고 하지,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그 최고가 아니고 누가 만들 수 있거나 자기도 죽어버릴 수 있으면 그것은 신이 아닌 거죠. 그 신을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 신께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불완전해서 죽기 때문에. 그래서 철학적으로 일반적으로 말해서 신이란 최고의 존재요, 완전한 존재를 신이라고 합니다. 그런 존재를 주로 유일한 존재고, 최고의 존재는 몇 명이에요? 한 분이죠. 그래서 유일신론, 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이, 이 강대상이 우주라면 이 유일신이, 한 분뿐인 신이 우주를 만들었다고 하면 이 우주를 만든 신은 우주와 구분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죠. 이 신이 우주고 우주가 신이 아니라 우주를 만든 신이 따로 있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신은 초월한다. 이 우주를, 세상을 초월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대상, 우주는 여기에 존재하는 거죠. 신과 우주는 그런 의미에서 다르다고 보는 것이 이 바로 유일신론적인 관점이에요.
이 신적인 이런 신관이 가장 신을 설명하기에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다신론과 비교해 볼 때 확연히 드러날 수 있죠. 다신론은 신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다. 그러면 신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면 어떻게 되죠? 신은 뭐가 신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섬기는 신, 그 마을에 큰 나무가 있는데 나무신도 있고, 뒤에 큰 산이 있어서 산신도 있고, 바다에는 용왕신도 있고, 또 뭐 들판에 가면 어디 뭐 바위신도 있고, 또 어디 가면 화장실 신도 있고, 빗자루 몽둥이 신도 있고, 다 여러 가지 신들이 엄청 많아요. 생각보다 신이 엄청 많아. 그걸 다 다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다신론은 신의 가장 완전하고 최고의 존재로서의 신의 의미는 아닌 거죠. 두 번째, 신들이 여럿이라면 그 상하관계가 어떻게 됐냐, 누가 먼저 생겼냐, 여기에 대해서 좀 따지게 되고, 제일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 다신론,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 종교의 특징들이 동일한 공통점이 있어요. 다신론에서 뭐가 신이죠? 누가 신이죠? 태양이 신이잖아요. 태양신, 달신, 산신, 나무신, 목신, 용왕신, 뭐 여러 가지 신들, 이 모든 신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우주 안에 있잖아요. 우주 안에 있어요. 이 모든 신들이 우주 안에 있어요. 그렇게 동양 종교의 모든 불교고 힌두교고 뭐 다른 종교, 유교고 모든 종교가 우주 안에 있는 신, 우주 자체 또는 우주 안에 있는 신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범신론과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범신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그러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비판은 뭐냐면, 범신론은 너도 신이고 나도 신이고 신의 투영일 수 있고 모든 이 인생이 환상이고, 그리고 이 신은 3억 개 이상의 엄청난 신들이 우주에 많이 있고 어쩌면 우주 자체가 신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범신론적인 신관이죠. 그러면 만일에 우주 안에 있는데 나도 신이냐 할 때 나의 죽음의 문제, 이런 문제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내가 신이라고 하면 한계성이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유한한데 초월자, 나를 만든 하나님, 우주를 만든 하나님이 신이 없다라고 하면 누가 나를 구원해 줄까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다신론하고 우주 안에 있는 신, 또 우주 자체가 신이다라고 할 때 우주가 옛날에는 몰랐는데 아리스토텔레스 물리학 때부터 우주학에서부터 쭉 중세를 이어서 1920년대 중반까지 인류가 믿었던 것이 뭐냐면 우주는 영원하다. 우주는 시작도 끝도 없고 there was, there is, there will be.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라고 믿어왔어요. 그런데 1929년 허블의 우주 망원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주를 발견한 게 뭐냐면 우주가 평평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주선을 코비 인공위성을 올려가지고 이게 사진을 찍게 되고 1992년에 2001년에 윌킨스 극단파 우주선을 해서 우주 사진을 찍어 보니까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걸 소위 빅뱅 이론이라 하는데, 우주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뻥 하고 생겨났대요. 얼마나 오래된 줄 모르지만 아무튼 우주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out of nothing,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우주가 뻥 하고 태어났어요. 사람이 응애 하고 태어나듯이 우주가 뻥 하고 우주는 태어났대요. 근데 우주가 시작하기 전에 뭐가 있었냐? 물질이 없었대요. 시간도 없었고 공간도 없었고 물질이 원자, 원소, 분자, 뭐 전자, 중성자, 양성자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우주가 갑자기 이렇게 크게 태어나서 점점 지금 계속 팽창하고 있다라는 이론에 의하면 우주는 시작이 있고 우주는 끝이 있어요. 특히 열역학 제2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The Second Law Thermodynamics라는 법칙이 있는데,
이 열역학 제2법칙에 의하면 우주는 시작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주는 유용한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고 무용한 에너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우주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우주가 죽을 때 계속해서 팽창해서 죽는다는 이론이 있고, 팽창하다가 다시 수축되어서 열적 폭발을 통해서 죽는다는 이론이 있지만, 현재 가장 유력한 것은 우주가 계속 팽창해서 차가운 죽음을 맞게 된다. 이게 우주론의 일반적인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현대 우주론에 의하면 이게 과학 이야기예요. 근데 과학적 상식이에요. 그래서 열역학 제2법칙이나 빅뱅 이론에 의하면 우주는 시작이 있고 우주는 죽어요. 그럼 여러분, 다신론은 우주 안에 있는 태양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산도 신이고 용왕 바다도 신이고, 그리고 그 범신론은 우주 자체가 신인데 우주가 태어났네? 그럼 유한한 거예요. 태어난 존재는 유한하고, 유한한 것은 다 죽거든요. 사람도 죽고 이 태양도 나중에 커져서 적색 외성되고 열을 잃고 죽게 되는 거예요. 우주도 마찬가지로 죽어요. 그럼 우주가 죽는다면 누가 우리를 구원해줘요? 누가 나의 운명, 이 우주의 운명을 누가 살려줘요? 신이 죽어버리네? 신이라 했는데? 그럼 완전하지 않아요. 자기도 죽는데 누구를 살려줘요? 그런 의미에서 이 다신론과 범신론의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이 우주를 창조한 창조자를 부정할 경우 현대 우주론 과학적인 사고에 의하면 이 우주가 죽고 태어났고 우주는 죽기 때문에 이 우주 자체가 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주를 만든 하나님이 없다면 의미가 없고 우주의 기원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다신론과 범신론이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신론은 뭐냐면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전반까지 짧은 시간 동안 프랑스와 영국 학자들 사이에 태어난 이론인데, 이건 뭐냐면 초월적인 우주를 만든 하나님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어 놓고 그냥 태엽만 감아놓은 시계처럼 지 혼자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고 신은 팔짱을 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이론이에요. 그냥 프로그램대로 돌아갈 뿐이에요. 근데 여기에 약점이 뭐예요? 이 이론의 약점이, 이런 신의 몇몇 과학자들이 이걸 믿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18세기 이후에 이 이론이 설득력을 잃고 이미 거의 사물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학자들 중에 이 이론을 믿기에 근거가 너무 약하다 이렇게 해서 못 믿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자기 혼자 만들어놔서 윤리적으로 운명 결정론으로 그냥 죽을 사람 죽고 선할 사람 선하고 이렇게 만들어놨다면 이게 윤리적인 거나 자기 자유의지, 결정력, 개인적인 선택, 윤리, 도덕성 이런 것들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죽고 인생의 문제나 어떤 죽음의 문제, 고통의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해 주지 않고 신은 쳐다만 보고 있고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신의 모습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과는 이슬람 신간하고선 비슷한 면모를 이 신론이 보인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일신론, 신은 한 분뿐이다, 우주를 만든 하나님이 있다? 아니다, 신은 여럿이다, 우주 안에 있다. 범신론, 우주 자체가 신이다. 또는 이신론, 신은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어느 것이 논리적인가? 어느 신간이 이 세상의 문제, 특히 우주의 기원,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이 문제는 내가 어떻게 생겨났는가의 문제예요. 나는 어디로부터 오고 어디로 가는가? 인생의 또 의미의 문제, 그리고 도덕성, 내가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이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원히 살고 싶은 것은 내가 내일 모레 죽어야지 하다가 어디 가서 넘어지면 아유 죽을 뻔했네 그러잖아요. 사람은 계속 살고 싶어요. 이런 영생의 문제를 과연 어느 신간이 가장 잘 설명해 주는가, 이걸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따져볼 때 제가 보기에는 범신론 안에 이 동양의 종교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주 자체를 신으로 보기 때문에 기리성 교수가 서강대 철학과 종교학과 석자 교수였는데, 이분이 불교와 유교와 다른 종교를 많이 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보살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이렇게 보살 예수로 이름이 좀 이상하죠. 그 책에 보면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동양 종교를 많이, 이분은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동양 종교를 많이 연구했는데 동양 종교가 다 신비하고 좋지만 한 가지 굉장히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우주의 기원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이걸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동양에서는 자연이 우주거든요. 스스로 자자 그러할 연자, 스스로 그러하다, 원래부터 있었어, 원래부터 그러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주의 기원,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묻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현대과학적 사고에 보면 우주가 태어났다잖아요. 그럼 우주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주 자체가 범신론에서는 죽기 때문에 이 우주를 만든 초월자를 부인하기 때문에 이게 신을 부인하기 때문에 약점이 있고, 이슬람이나 이신론적인 것은 이 신이 있는데 이 신은 우리처럼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신이 아니라면 우주 안에 있는 신보다 더 작은 인간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옳은 것을 위해서 사는데 신은 그런 윤리적인 게 없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우리는 결과고 신은 원인이에요. 그러면 코즈 앤 이펙트로 생각해보면 신은 원인인데 원인이 훨씬 크죠. 사람이 이 강대상을 만들지 강대상이 사람을 만들겠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사람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시스템, 모든 것보다 신이 더 많이 알고 더 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다른 신간, 다른 신이 없다고 할 때 이 우주가 설명이 안 되거든요. 또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어요. 물질, 시간, 공간이 없지만 뭔가가 있어야 돼. 물질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면서 물질을 움직이고 물질을 만들 수 있는 그 어떤 그리고 인격적인 존재가 있어야만 이 우주의 질서와 지적 설계와 도덕성과 영혼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다른 종교 시스템은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교제를 맺고 발전시킬 수 있는 신앙 체계가 없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유일신론이 더욱더 말이 된다. 논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슬람은 유일신 중에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가 신은 하나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은 유일신을 믿지만 인격적인 신과 거리가 멀고 알라는 창조 이후에 창조 프로그램 돌아가도록 놔놓고 이걸 고치려 들어오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취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슬람은 그 코란의 계율을 잘 지킴으로써 무게를 달았을 때 선한 것이 많으면 천국 보내고 악한 것이 많으면 지옥 보내는 이런 자기 나름대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 있지만 신의 내재를, 신이 인간의 문제를 고치러 인간 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라 신은 인간의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좀 더 치명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잠시 후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교는 구약 성경에 기초로 한 그 하나님을 믿는데 삼위일체 인격적인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인격적인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어떤 율법을 좀 더 중시 여기면서 그것을 통해서 유대교는 저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려고 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유일신론 중에서 기독교는 여기 중에 대다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는 신은 유일신을 믿는데 삼위일체 유일신간을 믿어요. 우리는 삼위일체 유일신간,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그게 달라요. 그 사실 우리가 뭘 믿는지 모르는 게 있어요. 삼위일체를 다른 말로
풀어 쓴다면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초월자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주 속으로, 인간 속으로 들어오는 초월자면서 동시에 내재자, 이게 하나님이에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자, 초월자라고 할 수 있고, 또한 그 하나님이 인간의 문제에 개입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찾아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재자라고 할 수 있고, 또 그가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게끔 하기 때문에 이게 초월자면서 동시에 내재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죽음의 문제, 재해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기 위해서 몸소 찾아오신 종교가 기독교예요. 자, 이런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그래서 신과 굉장히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신앙체계가 기독교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한 잠시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자,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이게 개념이 어렵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뿐이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신이다, 세신이다 하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명기 6장 4장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한 분뿐이에요. 근데 한 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한 인격만 가졌다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위격인데 이게 자리 위자인데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퍼스나 해서 이걸 인격으로 그냥 번역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봅니다. 자, 하나님은 한 인격만 아니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한 분뿐인데 그 한 분뿐인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인격이 구분하여 한 분으로 존재하는 것이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트라이윤이라고 해요. 유니온, 하나인데 트라이, 그 안에 본질적으로 하나지만 그 한 분 하나님 안에 성부의 인격, 성자의 인격, 성령의 인격이 한 분 하나님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한 분뿐이다, 최고의 존재 한 분뿐이다. 그런데 한 분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구분하여 인격이 구분되어 존재하는 분이다. 이게 성경이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물론 삼위일체 용어는 성경에 없지만 삼위일체에 대한 컨셉, 개념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삼위일체 할 때 하나님은 한 분뿐인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인격이 구분되어 존재하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특성이 뭐예요? 속성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고 불변한 대표적인 속성이 있으면, 하나님의 속성이 있으면 성자 예수님도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고 불변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세요. 성부 하나님도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고 불변한 하나님의 속성으로 가지고 계셔서 한 분 하나님이고, 성부 하나님이 더 힘이 세고 성자 하나님이 더 열등하다, 이게 아니에요. 성자가 더 세고 성령이 더 약하다, 이게 아니에요. 동일한 똑같은 한 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성부와 성자가 똑같을까요? 성부가 성자가 같습니까? 예수님이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하늘에서 소리에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소리가 있었죠. 성부 하나님의 목소리가 성자 예수님께 들렸고, 그때 성령이, 비둘기가 성령이 아니라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였더라. 이게 삼위일체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성부의 인격이 따로 있고 성부라는 그 God Father이라는 그 자의식, 내가 성부 하나님이다, 이 자의식이 있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다, 이 의식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파워나 에너지가 아니라 성령이라는 그런 분이, 그런 인격체가 계신 거인데, 이 서로 각각 인격은 구분되어지만 이게 쪼개지거나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이 연합으로 한 몸으로 이루고 계신다는 거죠. 그게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1 더하기 1은 1이다 이게 아니에요. 숫자로 말하면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어떤 마음, 마인드와 생각이고 그게 말로 나오는 이것으로 누구는 노만 가이슬라라는 학자는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부족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three persons in one nature, 하나의 본질에 세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건 우리가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러면 그 성부, 성자, 성령이 쪼개지고 나눠지느냐? 아니요, 구분은 되는데 한 분 하나님으로서로 연결돼서 척하면 척, 척하면 척이에요. 그래서 내적인 친밀함을 분리할 수 없는데, 잔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삼위는 서로 안에서 거하고 서로를 통하여 거하시고 서로를 향하여 거하신다. 서로 안에서 서로를 통하여 서로를 향하여, 그래서 언제나 한 의지만 나타내는 거죠. 하나의 의지만 나타내고 서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이지만 상호 충돌이 없고 언제나 한 의지만 나타내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인간의 이성으로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어려운 걸 이야기하느냐? 문제는 이게 논리적으로 맞냐 안 맞냐는 따질 수 있어요. 삼위일체가 비논리적이냐? 아니에요, 논리적이에요. 논리적 모순이 없어요. 논리적 모순이 있으려면 한 본질 안에 세 본질이 있다, 한 인격 안에 세 인격이 있다, 이렇게 해야 논리적 모순이에요. 그게 비모순의 법칙에 어긋나요. 예를 들어서 비모순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강대상이 여기에 종이가 붙여져 있지만 이게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크리스탈이라 하지만 플라스틱이잖아요. 이 플라스틱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은 여러분 플라스틱이면서 동시에 나무입니다 라고 하면 맞아요, 틀려요? 한 본체를 두고 이걸 보고 플라스틱이면서 동시에 나무입니다 하면 이건 실제 그거하고 틀리는 거예요. 그게 모순되잖아요. 그건 모순의 법칙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본질에 각각 다른 구분되는 세 인격이 한 본질 안에 있기 때문에 논리적 모순이 아니에요. 오히려 굉장히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왜 논리적으로 맞느냐? 제가 이제 이야기 하나 해줄게요. 하나님을 철학적으로 어떻게 유일신을 정의한다고 했습니까? The greatest being, 최고의 존재, the perfect being, 완전한 존재라고 했어요. 하나님 최고의 존재로서 한 분뿐이고 완전한 존재로서 한 분, 완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하다라는 것은 여러 면에서 완전하지 하지만 특히 도덕적인 면에서 완전해요. 도덕적인 면에서 완전하다라는 것은 그 대표적인 속성을 뭐를 뽑아낼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할 때 여러분, 사랑의 정의가 뭐예요? 뭘 사랑이라고 합니까? 잘해주는 거? 좋아하는 거? 열정적인 에로스? 이런 사랑을, 이걸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의 정의는 자기 자신을 타인에게 내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관계성 속에서 자신을 타인에게 내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슬람의 알라처럼 우주를 만들기 전에 알라 한 분만 있었고 한 인격, 알라는 인격도 아니지만 아무튼 한 분, 자기들 주장에 따르면 한 분 하나님의 한 인격만 있다면 이 신이 누구를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은 자신을 타인에게 내어줘야 되는데 사랑의 대상이 없죠. 사랑의 대상이 없어요. 그러면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신은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면 이 인격적인 존재가 완전할 수 없는 거죠. 김용호 교수님이, 아시죠? 머리 빡빡. 그 교수님이 2007년에 EBS에서 강의할 때, 여러분, 기독교가 유일신이라면 그 유일신은 하나님이 인격체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독교가 유일한 한 분이란 하나님을 주장한다면 그 신은 인격체가 아니라 비인격체여야 한다, 이렇게 주장해서 동양 철학을 가지고 대입하면서, 왜냐하면 그러면 설명하는 게 뭐냐면 인격체는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한 분뿐이라면서 누구하고 관계를 맺어?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원래 비인격체예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2007년에 책을 쓰면서 김용옥의 하나님 대 성경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어요. 김용옥 교수 책 16권을 분석하고 그분의 신관을 분석하고 내가 이제 기독교의 신관을 분석해서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과학적으로 어느 말이 맞느냐를 분석해 볼 때 제가 도울의 논리를 비판할 때 김용옥 교수님이 비판하는 그 이야기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의 알라를 비판하는 겁니다. 왜냐? 알라는 한 분뿐이면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누구하고 관계를 맺을 수 없고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비인격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한 분뿐이면서 최고의 존재, 그러면서 한 분 안에, 본질적인 한 분 안에 성부 인격, 성자 인격, 성령 하나님 인격이 있어서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고 성자가 성령을 사랑하고 성령이 성부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사랑, 완전한 관계를 우주가 없고 사람이 없어도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기독교의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맞잖아요. 김용옥 교수님이 20세기, 21세기 철학적 논리로 비판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답할 수 있는 것은 이슬람 유일신교죠. 이슬람 알라도 아니고 유대교도 아니고 한 분, 본질적으로 한 분뿐이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인격체로 구성되어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이 하나님이 관계를 행할 수 있고 사랑을 영원 무궁하게 하나도 안 심심하게 서로 이야기하고 사랑하고 다 완전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게 성경이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에 그렇게 벌써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볼 때 기독교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장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보고 만일에 신이 있다면 한 분뿐이고 그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그 완전한 하나님 중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있는 것이 가장 맞다, 말이 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들어오셨대요. 그걸 인카네이션이라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성육신 사건이라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구분된다는 의미에서 아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정체성을 미친 사람 또는 엄청난 정신병자 또는 엄청난 사기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게리 콜린슨이 미국의 심리학자의 회장을 역임한 사람이 분석할 때 정신병의 특징이 가대망상증, 부적절한 감정 표출, 오심, 상대를 오해하고 비난하고 비이성적이고 혼란스러운데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원만한 대인관계가 안 된다. 이걸 통해서 성경을 분석하고 예수의 생애를 분석하고 많은 심리학자들이 분석했지만 모든 심리학자의 정언은 예수님의 행동과 심리 상태에서 정신 이상 징후를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그분의 심리 상태는 건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소한 정신병자는 아닙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유명한 사기꾼이라 거짓말장이었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신적인 존재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윌리엄 네키는 합리주의를 전진시키고 기독교를 공격하고 비그리스도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를 욕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한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는 덕의 최고의 모범이실 뿐만 아니라 가장 강력하게 덕을 실천하도록 자극과 동기를 주신다.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능동적인 삶이 그 모든 철학자들의 성향과 도덕주의자들의 겉면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고 온유하게 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깊은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어때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죠. H.G. 웰스라고 20세기 저술가인데 역사가인데 굉장히 노골적인 회의주의자예요. 이 사람 그래서 나사렛 예수는 인간 역사의 가장 유력한 인물이다. 예수가 실존하지 않았거나 그의 생애에 대한 기사가 날조된 것이라고 하는 주장은 역사의 진로에 있어서 복음서의 본질적인 요소들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많은 문제를 제기하는 훨씬 어려운 문제이다. 그래서 예수의 기록은 날조되지 않았다라고 역사가는 이렇게 이 사람은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그 가장 높은 실존적이고 인격성에 대해서는 이의를 하지 않습니다. 데이비드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했는데
그의 생애 말년에 예수는 도덕적으로 탓할 데가 전혀 없는 완전한 분이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 존재한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인격과 도덕적 스성, 도덕성을 갖춘 위대한 선생입니다. 이거는 최소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정신병자도 아니고 사기꾼도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자기인식, 자기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봤다라고 직접적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왜 죽이려고 하냐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동등하는 연결 내용이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급으로.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61절 62절은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가로되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내가 그니다, 내가 그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과 동급으로 가지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 구름 타고 온다. 하늘 구름 타고 손오공도 아닌데 구름 타고 와요. 구름 타고 심판으로 온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영광 중에 온다는 거예요. 신적인 영광 중에. 이건 다니엘 7장 14절 원래부터 있으니까 신적 권위를 받고 구름 타고 심판하러 온다.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신약에 자기에게 적용시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라는 그 철학 박사는 복음주의적 변정학이라는 책, 좀 전에 소개했던 그 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을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행동한다고 말한다고 주장했으며 자신을 기적을 일으키는 인물로 생각했다. 그리고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이 자신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있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자의식을 스스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다면 어떤 행동이나 어떤 면에 있어서 신적인 일을 행하고 신적 수석을 가지고 있었냐?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자기가 죄가 없다고 주장하고, 그 이스라엘 땅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다 동물 제사에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죄를 용서하는데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들린 사람이 친구들이 데려왔고 사람이 많으니까 가버나움에서 쥐붕을 뜯어서 예수께 데려왔는데 예수께서 중풍병자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작은 자야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받았다니 옆에 바리새인들이 듣고, 아니 이거 하나님을 모욕하는 신성모독이로다. 어떻게 인간이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지금 예수님이 죄 사하는 권세를 이스라엘 땅에서 이야기해서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죄를 용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이나 소를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가서 잡아가지고 하나님과 번제를 올려서 죄 사함을 받는데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죄를 바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그냥 본문이 아니에요. 수많은 기적, 병자를 고치고 무위를 긋고 오병이를 역사를 이루고 죽은 자를 살렸는데 이 기록이 성경책에만 기록되어 있냐? 성경책 외 일반 역사책에 129가지 29권의 이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근거가 있냐? 근거가 다 있어서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성경을 제외하고도 예수님이 실제로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 이게 다 나와요. 그러면 성경 외의 기록과 성경 내의 기록이 일치된다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한 것은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셨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I am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나이가 얼마 안 됐으면서 4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네가 있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있느니라 I am이라는 말이 그냥 헬라어는 에고 에임이잖아요. 이게 어디서 온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그게 헬라어로 번역 보면 에고 에이미가 나와요.
예수님이 지금 그 컨셉으로 자기에게 내가 원래부터 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폭풍우 속에서 누구십니까? 하니까 주님 나다 할 때 그 I am이라는 자체가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뭐냐, 여러 번 내가 원래 구약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처럼 내가 I am, 내가 원래부터 있었던 하나님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주장을 하신 거죠. 자기를 믿으면 영생을 가져다 준다, 마지막 날 심판날에 다시 오겠다. 누가 인류를 심판하고 누가 어느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신적인 권위, 속성을 가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 증거는 베드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받아들였고 십자가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생각과 행하신 것, 신적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위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죽을 때도 예수를 부인했고 도망갔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죽은 지 채 20년도 되기 전에 도시와 시골 모든 부류의 사람들, 남자와 여자, 노예와 자유인들 모두가 그리스 로마 지역의 수만에서 수십만 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예수 운동은 계속해서 일어났고, 그리고 계속해서 전 세계를 집어삼고 지금까지 왔어요. 예수라는 한 사람이, 인간이 죽었는데 그 운동이 이렇게 살아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예수의 부활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기 전에 내가 죽고 사흘째 된 날에 살아나리라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봤단 말이에요. 부활의 증거를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었다, 무덤에 묻혔다라는 것 확실하죠. 이건 자유주의자나 복음주의자나 일반 역사가나 다 인정하는 네 가지 사실. 예수는 죽었고 무덤에 묻혔다. 두 번째, 예수의 무덤은 사흘째 되는 날 빈 무덤으로 발견되었다, 수위만 있었어요. 세 번째, 예수를 빈 무덤 발견된 후에 얼마 지나도 바로 제자들이 예수를 여러 번 봤는데 500명이 넘게 봤다고 한다. 그것도 여러 번. 그리고 예수를 본 사람마다 삶이 바뀌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니라 하면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이 일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기다리는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기독교가 생겨나게 된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정신병자나 미친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엄청난 사기꾼이 아니라, 지금까지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나 위대한 사상 중에 아무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서 하는 사람 중에 현인이나 위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사기꾼이나 정신병자 빼고는. 근데 예수님은 위대한 인격을 가지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그분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인격 때문에 믿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예수를 위대한 도덕적 스승으로 기꺼이 받아들이지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주장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예수님이 위대한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주장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의 구세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보내노니 나 보낸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리고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들어 이러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느 누가 감히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 권위를 어디에 주을까요? 다른 종교, 스카모니, 모하메드, 공자, 다른 사람들의 권위와 예수님의 권위의 차이는 뭐예요? 스카모니는 자기가 깨달아 보니까
이게 깨달았더라. 가르침이 중요해요. 깨달은 것이 중요하고 가르침이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신적 그 권위를 자기 자신에게 주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산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적 권위를 자기 자신에게 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인격을 믿는다면 그분의 주장을 믿어야 돼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쉽지도 않은데 인간을 위해서 찾아오셨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 보내려고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존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리는 영광이 너무 좋아서 그게 초대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사람이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받아들이고 이 사람들을 불순종해서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직접 오신 거예요. 만일에 예수가 한 사람의 청년이었다면 그분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과 다른 사람의 죽음과 무슨 영향력이 있어요? 지나가다 어느 사람이 교통사고 나고려 하는데 밀어버리고 자기가 대신 죽었다면 그 살한 사람에게는 좋은 이야기지만 나한테는 좋은 이야기군. 그 외에 무슨 영향력이 있어요? 만일에 예수님이 한 사람이 인간이었고 한 청년이었다면 죽었다면 그 세계가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어준다면 그 영향력은 우리 인류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다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이에요. 제가 아버지가 한 3분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버지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왜 어머니를 좀 돕기 위해서 신문 배달을 했는데 아침에도 하고 저녁도 하고 열심히 한 2년 반 동안 이상을 이렇게 신문 배달을 하고 때로는 돈 수금하는 것도 제가 해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했는데 사실은 아버지가 없으니까 어릴 때 가난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열등의식이 드는 거예요. 열등감에서 뭔가 해도 유리창을 공을 차서 유리를 하나 깼는데 다른 애들은 우리 아버지가 물어줄게 하는데 나는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열등의식 쌓였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중학교 2학년이 무슨 그리 큰 죄를 지어서 죄인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죄가 뭐냐 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죄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이 죄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이 죄인데 그 삶에서 내가 돌이켜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구나. 돌이키게 되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찬양이 일어나고 밝음이 일어나고 하나님이시는 힘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저는 계속해서 제 고3 때까지 중2 때부터 제 손에 십자가를 끌고 I can do it인데 이자는 빼먹고 I can do를 계속 쓰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믿음이 생겨서 더 신학대학 가고 싶어서 신학대학을 갔어요. 신학대학 갔는데 등록금도 별로 없어서 저는 아르바이트를 계속했어요. 학교 청소도 계속하고 특히 군대 갔다 와서는 2주 만에 한 번씩 계속 노가다를 나갔어요. 기아자동차 그 지붕공사 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계속 노가다 하면서 제가 이 공부를 하고 꿈이 있어서 대학원을 갔는데 그 생활이 어려운 학생이 뭐 혼자서 어떻게 대학원도 다 공부하겠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대학원을 공부했어요. 근데 대학원 마칠 때 유학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유학도 가게 됐어요. 제가 미국 가서 15년 생활하다가 돌아왔는데 미국에서 석사학위 2개 하고 한국에도 석사학위 하나 했는데 미국에서 석사학위 2개 하고 목회학 박사과정 하나 마치고 목회를 10년 동안 담임 목사 하다가 돌아왔어요.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아침에 4시 반부터 일어나갖고 계속 청소하고 아침에 청소하고 5가지 잡으러 낮에 식당에서 식당 봉사하고 또 한글학교 선생님하고 또 전도사하고 또 한글학교 선생님하고 여러 가지 잡으러 하면서 계속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영어를 못하는데 학교에서 요구하는 건 이거지만 제 실력은 이겁니다. 이 갭을 어떻게 메꾸느냐 매일매일 몇 시간씩 3-4시간씩 밖에 못 자면서 이걸 계속 기도하면서 했는데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다 보니까 나의 환경과 나의 능력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제가 공부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 포인트는
제 삶의 한계와 어려움을 극복해 주는 것도 하나님이지만 영적인 간격, 영적인 장벽은 이거보다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너무 커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네가 주인 되면 죽는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걸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하나님이 살리고자 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의 생명을 살린 것이 이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이에요. 오늘 혹시 여러분 중에 자기의 삶에 장벽이 있거나 이런 장벽만 보고 또 주님 믿고 하나님 믿고 극복할 수 있지만 극복할 수 없는 엄청난 영적인 장벽도 어쩌면 그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이 어쩌면이 아니라 확실히 예수 믿고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고 꼭 여러분도 한번 신앙생활 한번 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잘 믿는 사람은 계속 잘 믿고 오늘 함께 온 사람은 우리 교회 나오지 마시고 그 교회에 같이 나가시고 갈 데 없는 분은 저희 교회로 와서 상담 받으시고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너무 긴 시간 동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